이사야 37장 2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경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디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로 쓰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이 당시에 이사야가 활동하던 이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은 또 자신의 대변인이며 지휘관인 랍사게와 함께 이 남유다에 침공하였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었는데요, 히스기야 왕과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조롱하며 또한 남유다도 결국은 자신들의 칼에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항복을 촉구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했는지 이 지휘관인 랍사게와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번갈아 가면서 계속적으로 자신들을 높이며 자신들의 강력한 군대 앞에 너희들이 믿는 신 하나님도 아무 소용 없을 것임을 계속적으로 그렇게 말하며 조롱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먼저 슬픔과 참회의 마음으로 사네립의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들어가 기도했습니다. 또 고관들을 이사야, 이 당시에 선지자였던 이사야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이사야는 만군의 주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네립을 그의 나라 아수르로 돌아가게 하고 거기서 죽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21절 25절에서 이사야는 사람을 보내 히스기야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사네립이 하나님과 유다를 조롱한 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들으셨다고 이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처녀딸 곧 약탈자에 의해 무너지지 않은 예루살렘이 오히려 유다와 하나님을 조롱한 그 아수르를 향해 머리를 흔들며 멸시하고 조롱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거꾸로 이 아수르가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수르가 눈을 높이 들고 소리를 높여 조롱하고 대적한 분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는 수많은 전차 부대를 거느리고 산 꼭대기든 레바논의 깊은 숲이든 어디든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스스로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시고 자신들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나일강도 막아서 말려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참 교만합니다. 너무나도 거만합니다. 강력한 힘이 생기고 갑자기 권력이 생기자 또 모든 나라들이 주변의 국가들이 자신들에게 패하게 되자 마치 자신들이 창조주인 것처럼 자신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거만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아수르가 스스로 하겠다고 한 일은 26절에서 29절을 보시면 모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해오시던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아수르가 견고한 성읍들을 무너뜨려 돌무더기가 되게 하고 여러 주민을 공포에 떨게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또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는 뿌리 없는 들풀이나 지붕의 잡초처럼 쓰러지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수르가 사실 자신들이 행했던 것, 그것을 자랑하는 것, 그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수르의 지혜와 또 아수르의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수르의 이러한 일들을 허용하시고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고요. 또 남유다마저 하나님을 떠나고 계속적으로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들의 지식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도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이 남유다를 다시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아수르를 사용한 것뿐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는 마치 자신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 때문에 자신들이 강해졌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우리의 일이 잘 풀리거나 계획대로 잘 되거나 또 남들보다 뭔가 좀 잘하는 일이 있거나 그러면은 그것이 마치 내 능력인 것처럼 내 노력 때문에 내 지혜 때문에 하나님은 쏙 빼놓고 그렇게 자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바로 이 아수르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행위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어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아수르의 사내립을 물리치시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신 일에 대한 징조를 예언합니다. 징조는 농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아수르가 침공한 해인 이 주전 702년에 유다는 밭에 씨를 뿌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올해와 다음 해에 유다 백성들은 스스로 심긴 씨에서 저절로 난 곡식들을 발견하고요, 그것을 먹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에 이르지도 못하고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며 방패를 들고 성에 가까이 오거나 흉벽을 쌓지도 못한 채 오던 길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 세상은 너무 강해 보입니다. 아수르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갖추면, 이것만 있으면, 네가 이러한 위치에만 있으면, 이것을 다 네가 행해 놓으면 너는 안전할 거야. 하나님이 너의 안전을 지키지 못해. 거 봐라, 이것도 없는데 네가 안전하냐? 이렇게 되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하고 미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안전한 포구다. 나만을 의지해라. 나에게 모든 것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다. 그런데 이것은 별로 현실적인 것 같지 않습니다. 당장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이게 너무나 커 보이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현실과는 거리가 먼 말씀인 것 같은, 오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당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오고 우리 군대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나의 능력은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아수르는 멸망당할 것이고 결국 사내립은 죽게 될 것이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믿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성취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의 진영으로 가서 18만 5천 명을 쳤고 다음 날 아침 아수르 진영에는 시체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가능할 것 같다고 하는 이 일들을 바로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아수르의 사내림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니느웨로 물러가서 거주했고, 그가 섬기는 신, 그렇게 자기가 자랑스러워했던 자신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하고 있을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사내립을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쳤을 때, 또 그의 아들 에살돈이 사내립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사내립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죽게 되고 아수르는 뭐 해본 것도 없이 그날 밤에 전부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서 죽게 되고 시체가 되었으며, 결국 사내립의 뒤를 위해서 다른 아들 에살돈이 왕이 된 것입니다. 결국 그것들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입니다. 강력한 군대, 강력한 힘, 그러한 하나님 아닌 그런 것들은 되게 강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정말 우리 인생을 책임질 것 같을 수 있을 것 같아도 결국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유다는 아수르와 화친을 맺거나 애국과 동맹을 맺거나 조공을 바치는 것과 같은 정치적이고 세상적인 많은 방법들을 통해 자신들의 나라와 생명을 보존하려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라고 스스로
합리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이 세상과 똑같이 힘의 논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택하길 원하셨고,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신 후에 유다가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강력한 힘과 권력으로 하나님을 조롱했던 사내립은 자신의 아들들의 그런 역모로, 쿠데타로 이사야의 예언대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정말 기고만장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왕이다. 이 세상의 왕이다. 너희들이 믿는 신, 결국 나의 신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기고만장했던 사내립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은 이렇게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36장, 37장 계속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이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정말 너무나도 강력해 보였던 앗수르, 너무나도 강력해 보이는 이 세상, 이것들 정말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들임을 생각하시고, 영원한 또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하늘나라에 있음을 바라보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신뢰하시며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주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그 밖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